은 생명의 떡이다. 둘째 주는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둘째 주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운전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 그리고 제일 요긴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전화해서 약도를 물어보고 그려달라고 그러고, 번지를 알아도 찾기 어려워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가게집에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출발할 때 목적지만 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아가씨가 우로 가세요, 좌로 가세요, 시속 30km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말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 말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갑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갑니다. 우리는 그 내비를 믿고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갑니다. 그래서 처음 초행길을 가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어디든지 가도 누르기만 하면 처음 가는 길도 가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인생을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주셨냐?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놓고서 알아서 가 이렇게 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해주신 게 바로 뭐다? 성경책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고 자기 맘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은 부지기수지만 성경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를 흔히 이걸 고별설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14장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지금 주님이 죽으실 거 말씀하시고 15, 16장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중보기도를 하시고 18장에 바로 잡혀가십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많은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1절 3절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봉독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갖습니까? 앞에 13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근심이 왜 안 돼요?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는데,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신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해도 이 말 뜻은 모르고 하여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니까 딴 데 가시는 줄 알고 두려워서 근심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 16장에 나 대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왜 성령이 내가 너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심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없으면 들어올까 봐.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4장 6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중심은 길에 있습니다. 길이 왜 중요하냐? 주님은 길이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강화대교에 초지대교도 있고 강화대교도 있지만 옛날에는 강화대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길 아니고는 건너갈 방법이 없죠. 차 타고는. 배 타고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섬에 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구원받는 길, 영생을 가는 길은 하나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거나 미혹되거나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제가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종주 돌아가신 분을 만나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많다. 내가 좀 더 목사님 예수 믿을 걸 그랬어요.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라고 하는 말. 또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해 줄 걸 그랬어요. 사랑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자녀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시간 보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할 걸 잘 못해서 너무 후회가 돼요.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뺏겨서 내 인생을 낭비한 것이 나는 너무너무 후회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인생의 후회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느냐?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처음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한 번 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면 후회 없고 축복된 인생을 살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이 되신 것은, 여러분 주님이 길 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저기서 본문의 중요한 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네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온갖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단 사이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방송이 넷플릭스에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제가 첫 번째 보고서 JMS 보고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끝까지 다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추잡스럽고 더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아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천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믿냐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제이메스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학문은, 세상의 학문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세상의 학문은 진리의 일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학문은 아무리 알아도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생명의 진리를 모르면 다 이단 사입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신 그 신현욱 목사라고 구리 이단 상담 소장은 이런 말을 해요. 이만희 설교를 들으면 누가 거기에 빠지냐? 아무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제이메스도 마찬가지,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근데 왜 빠지냐? 그 전 단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 전 단계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다음에 강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뇌시킨 다음에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신처럼 보이거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세뇌된 신도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맹신되는 거예요. 주위에 근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특히 뭐 신옥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피지에 지금도 뭐 땅 사가지고 거기다 아가동산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있냐? 거기에 학식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조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신뢰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친구들을 다 끊어서 남은 건 자기들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냐, 예나 지금이나 JMS가 10대 20대의 발길을 붙드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고생에게 학원 강사인 JMS 신도가 무료로 입시 가해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무료로 가해 시켜준다니까 따라가죠. 상경에서 월세방 사는 청년에게 돈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이 살자고 한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처음에 포섭해서 세뇌시키고 교육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신자들,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그래도 들은 말이라도 있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교회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비신자는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된 신자 가운데 70에서 80%는 비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디냐? 이단 사이비가 소개팅, 웹, 유튜브, 당근마켓, 에브리타임, 취미 모임 등등 갖가지 전술로 피전도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주려고 교회나 선교단체, 교수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신천지가 특별히 뭐 기성교회 잠입해서 추수꾼 전략으로 교회 갈등을 조장해서 목회자를 축출하고 교회를 보섭하는 것, 이것이 산홍기기 전략이라고 그러고, 산홍기기 전략. 그래서 교인 40-50명 되는 교회는 몇 명이 들어가서 부추겨가지고 싸움을 일으켜서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접수하는 사례도 많아요.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는 법은 뭐냐?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미안했어요. 목사로서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고요. 적게는 50만, 많게는 100만까지 봅니다. 적게는 50만, 많게는 100만.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정답을 알아야 돼요. 정답을 알아야 오답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정답이 뭔지를 모르면 이게 진감인가 길인가 아닌가를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이 뭐다? 엄엄마? 정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크게 말해, 정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나머지 다 가짜다.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언자다, 죄다 가짜예요. 이거 다 가짜예요. 내가 뭐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 다큐멘터리 제목이 내가 신이다야, 내가 신이다.
진짜 그 사람들은 교주는 신처럼 살거든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다 가짜다. 진짜는 뭐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본 교회를 빼고 다른 교회나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다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교회 가서 가자, 뭐 다른 데 가서 공부하자고 말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누가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골라야 되거든요. 이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천지는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합법화 전략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빼가는 교인도 있고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본 교회 목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박사하고 겸임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는 건 죄다 같아요. 수요 성경 공부 잘 나오세요. 수요 성경 공부만 잘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을 찾길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답을 찾길 원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리로 믿지 말고 진리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요즘 102세 된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옛날 만주시대부터 믿었던 분, 요즘 이제 많은 얘기하고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분인데, 김영석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102세의 자기가 102세를 살아보고 인생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교리를 믿지 마시고 예수가 진리임을 믿으시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래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관이 바뀐 것, 변화된 삶을 바뀐 것은 예수를 교리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진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믿어야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죽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단 사이비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많아요. 세상에 물질에 유혹되고 도박에 유혹되고 무슨 중독에 유혹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 마감하는 것이 뭐냐? 다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판을 쳐도 2000년 동안 교회가 꿋꿋하게 버텨왔던 것은, 교회가 모두 사람들 불러가지고 세뇌시키고 뭐 합숙하고 이런 거 안 해도 2000년을 버텨왔던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 농번기 되면 이제 농 다 한 다음에 거기 논에다가 물을 받아요. 농 주인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논에다 물 받아가지고 얼린 다음에 거기다 돈 받고 이제 스케이트 이제 타게 하잖아요. 저도 그거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지하고 가서 배웠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가서 주는 게 긴 스피드 스케이팅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여자들 신는 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거는 금방 배우더라고.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길고 빼쭉해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주면서 남자는 이걸 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가서 하도 많이 넘어져가지고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었었습니다. 이걸 왜 타라 그러나 힘들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두 번째 날은 또 탔는데 발목이 아픈 거예요. 자꾸 삑삑 타니까 제대로 서질 못하니까 발목이 엄청 아팠습니다. 그래서 파스도 묻히고 한 3, 4일 또 그렇게 아팠어요. 일주일 지나고 계속 매일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스케이팅을 타도 발목을 접지르지 않고 잘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신앙인이 세상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스케이트를 타고 걷는 것과 같아요. 근데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뭐가 좋아요? 그냥 신발 신고 걸으면 편하긴 하지만 빨리는 못 달려요. 그죠? 얼음 위에서는. 얼음 위에서는 스케이트를 배우기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달리는 건 쉬워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 같고 그냥 출세도 못하는 것 같고 사업도 성공 못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참자니 열불나고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인정하거든요. 아, 쟤는 예수쟁이구나.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도리어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비난하고 안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면 부러워하고 그리고 야 나도 한번 따라보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처음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은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왜요?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려움 빠진 게 80년대부터 교회만 지으면 부흥하고 상가에도 교회만 세우면 부흥하는 이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에 오다 보니까 문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키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의 성장 없이 커보다 보니까 허상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주의자 마크 데보는 말씀이 없는 성장은 집단 자살행위와 같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왜요? 가장 강력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 죄짓고 범죄하고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걸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커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크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처음에는 스케이트 배우는 것처럼 어렵고 넘어지고 엉덩이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지만 그러나 제대로 궤도에만 서면 여러분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중심추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돼요. 길이 진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니까 인생에.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막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계인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요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좀비가 있습니다. 좀비. 이 좀비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온 건데 이 좀비는 뭐냐?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시체는 죽어 있어야 돼요. 시체는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게 좀비예요. 죽었어요. 근데 움직여. 좀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마귀에 잡혀서 사망의 길에서 헤매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은 좀비 같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의 길에서 헤매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짜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 생명의 뜻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비 같은 인생을 살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죄의 길에서 내 뜻대로 살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내가 잘나서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당연한 걸로 여겼지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같이 부를까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너 그냥 가서 대충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고 했겠냐고요? 아니요.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뭘 해줘도 왜 난 조금 주냐, 더 해달라.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도 자녀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더 달라고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혼자 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 속에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측량할 수 없는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푸른 점 지구와 같은 그 지구에 한국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매일 매순간 수많은 사람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은 그리고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강팍하게 살지 마세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의 삶을 고백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이 걸려서 섭섭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사업이 실패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섭섭하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세 번째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사도 요한복음을 다 쓴 다음에 20장 31절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1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옵니다. 인생의 성패, 신앙의 성패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 진리, 생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답을 안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을 중심에 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스케이트 탄 어른같이 잘못하면 삐걱하면 넘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스케이트를 탄 것처럼 쌩쌩 잘 달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을 찾고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정답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이단 사이비 사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답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